네, 오늘 사사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사 입다의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시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3주째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사사 입다 오늘 본문은 길르앗과 에브라임 간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길르앗, 에브라임 둘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족 상잔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서는 모압과 싸움을 하죠. 모압은 이제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길르앗과 모압의 싸움, 이스라엘과 모압의 싸움은 이방인과의 싸움이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한 직후에 사사 입다가 머리가 돼서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스라엘 내에서 입다에 반대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입다와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저는 어디를 이제 핵심으로 본문을 보려고 하냐면 4절을 핵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만 사사기 12장 4절만 한 번 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4절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입다가 길르앗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하고 싸우고 그래서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왜 싸웠고 왜 무찔렀냐?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는 하면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 길르앗 사람들 입다? 너네 볼래?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도망자들이잖아. 그래서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닌 반쪽짜리 그 가운데 있는 박쥐 같은 놈들이잖아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이 벌어졌고 그래서 입다가 쳐서 못 찔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싸움이 생긴 이유가 뭐겠냐면 에브라임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입다, 너 암몬이랑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안 불렀냐? 왜 우리는 쏙 빼고 너네끼리 가서 싸웠어? 우리만 뺐으니까 우리가 너랑 네 집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입다가 암몬이랑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안 불러서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네가 분명히 불렀는데 너네 안 왔잖아.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이렇게 입다가 반응을 해요.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냐면은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움의 명분으로 된 말. 너가 우리를 싸움에 안 불렀으니까 우리가 너를 칠 거야. 그게 네가 잘못한 거, 너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핑계에 불과했고 실제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친 이유는 길르앗 사람들한테 싸움을 거는 이유는 그냥 길르앗 사람들이 꼴보기가 싫어서였다. 눈에 거슬러서였다. 이거를 보여줘요. 왜냐면 에브라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길르앗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쟤네는 우리한테서 나간 사생아 같은 애들인 거죠. 반푼짜리예요. 그런데 저기서 온 이스라엘을 다 이끌어갈 사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끌어가 마음대로 또 모두를 소집해서 전장에 이끌고 가고 이런 대장이 지금 길르앗에서 나왔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쟤네 분명히 우리한테서 나간 반푼짜리 사생아인데 저기서 어떻게 저런 대장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손을 좀 봐줘야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에브라임에 쳐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싸우고 길르앗이 이따가 이끄는 길르앗이 에브라임을 이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4절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배척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비난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본문의 1절처럼 그 길르앗의 대장인 입다를 또 막 비난하면서 너랑 네 집 다 태워버릴 거야. 엄청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다가 이미 딸이 죽어버렸죠. 전쟁의 희생으로 죽어버린 그런 입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끔찍한 협박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니까 길르앗이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나왔지만 에브라임에 속하지는 않는 정통 에브라임은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이질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냐면 바로 앞에 11장의 1절, 2절이죠. 거기서 입다가 자기의 형제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비난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나오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죠. 길르앗의 아들인데 다른 길르앗의 아들들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어머니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입다만 다른 엄마인 기생한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들들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입다는 너는 반푼짜리. 너는 우리 아버지 아들은 아들이지만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아. 너는 완전한 길르앗 사람이 아니라 길르앗과 기생의 중간 정도에 있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입다를 배척하고 괴롭히다가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입다는 사생하고 다른 길르앗의 아들들은 다 정통 후계자들이구나. 그래서 입다가 배척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 12장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길르앗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힘든 정식 에브라임 지파로 인정받지 못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런 반쪽짜리인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괴롭힘당하는 이런 사람이 길르앗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길르앗의 아들들은 길르앗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통 이스라엘 12지파나 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다 반푼짜리고 다 정통이 아닌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입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넌 정통이 아니야. 너는 근본이 없어. 이러면서 입다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어땠을까요? 입다를 배척하고 쫓아내는 그 길르앗 사람들을 봤을 때 그놈이 그놈인데 되게 웃기네. 똑같은 놈들이 저러고 있네 하면서 비웃었겠죠. 그런데 앞에서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보실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길르앗 사람들, 이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냐 하니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기들도 에브라임 눈에 볼 때는 반쪽짜리 사생아와 같은데 입다를 반쪽짜리 사생아라고 배척하는 이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쉽게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지금 입다를 사생아라고 배척하고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도 정통일 수가 없더라.
정말로 정통 후계자일 수가 없더라. 알고 보니 사생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이제 제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어떤 비유냐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한 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왕한테 어떤 사람이 돈을 꿨습니다. 얼마를 꿨냐면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60억쯤 껐대요. 60억쯤 껐어요. 빚을 갚기로 한 기한이 됐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뭐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그럼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 자식을 팔아서 아내를 팔아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이 왕 앞에 바짝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막 빌었어요. 왕이시여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꼭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막 벌벌 떨면서 비는데 왕이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했대요. 너무 불쌍해서 그냥 아유 됐다 그냥 가서 잘 살아라 이러고 빚을 다 탕감을 해주고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신이 났겠죠? 너무너무 신이 났어. 죽다 살아난 거죠. 60억이라는 그 빚이 얼마나 이 목을 조여왔겠어요. 너무 신이 나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났냐고 하니까 자기한테 10,000원을 꿔간 친구를 만난 거예요. 10,000원. 고작 10,000원. 근데 딱 보자마자 열불이 치미는 거예요. 아 나한테 10,000원 꿔가서 안 갚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10,000원이라도 있었으면. 저게 나한테 돈도 안 갚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보자마자 멱살 붙들고 빚 갚아! 라고 한 거죠. 이 친구가 이 사람 앞에 또 엎드려가지고 막 애원을 했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러고 막 애원을 했는데 야, 웃기지 마. 내가 믿을 줄 알고 감옥 하나 들어가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걸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딱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그 일을 말했대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야 이 악당아 네가 빌어서 나는 네 빚을 다 탕감을 해줬는데 60억이나 되는 그 빚을 나는 다 탕감해줬는데 그럼 너도 내가 너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한 것처럼 너도 네 그 친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으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화가 나서 빚을 다 갚도록 똑같이 오게 가두었다고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이 우리의 눈에 띄일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을 비판을 할 때가 있죠. 판단할 때가 있고 비난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기 싼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비난당하고 심판당하고 그런 일 당해도 싼 사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비난을 할 수가 있죠.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일 하늘 아버지께서 똑같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비난하신다면 말이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난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아버지께서 내 이 분명한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면 똑같이 나에게 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에휴, 죄의 차원이 달라요. 잘못의 죄질이 달라요. 그냥 저 사람이랑 나는 달라요. 그냥 타고난 게 달라요. 저 사람은 그런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냥 우리랑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는 매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지지난주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너는 우리와 다르니 떠나라. 입다를 사생아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길르앗 사람들도 에브라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입다와 똑같은 사생아. 그래서 똑같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위협까지 당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에브라임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에브라임, 지금 입다 앞에서, 길르앗 앞에서 우리는 정통 지파야. 우리 에브라임 지파 정통, 므낫세도 정통. 너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반쪽짜리라고 지금 기세가 등등한데 맞는 말이죠. 지금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와 그 형제인 므낫세 지파는 정통 지파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 정통 12지파에 들어갔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정통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땄죠. 근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손자죠.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정통 지파로 들어갈 수가 없는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게 됐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뭘 잘하게 돼서 인정받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넷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인 레위 지파가 빠지는 바람에 들어가게 됐어요. 레위의 그 자손들이 성막을 섬기는 책임을 맡도록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면서 12지파에서 빠졌죠. 그러면서 요셉의 자손들이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12지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에브라임이랑 므낫세는 대타죠. 정통이 아니고 그냥 대타 같은 그런 지파예요. 그럼 사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우리나라 정통이야 라고 지금 길르앗에게 뻐길 수 있는 처지일까요? 우리 에브라임 정통, 므낫세도 정통, 너네는 그 사이에 있는 반푼이들이다 라고 말할 만한 처지인가 하면 사실은 에브라임도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도 또 똑같이 길르앗을 그렇게 배척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다른 10지파가 보면 되게 웃기는 일이죠. 쟤네 에브라임, 쟤네도 정통 12지파는 아닌데 어쩌다가 들어온 놈들이 저러네? 라고 그냥 웃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정통 12지파라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인 이스라엘 12지파다라는 이런 정통론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진짜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죠. 에서하고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였냐면 에서죠. 정통 후계자는 원래는 에서의 후손이 정통 후계자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후손이 정통 후계자가 됐죠? 이스라엘이 에서를 제치고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장자권을 받게 됐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뭔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아서 장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장자가 된 이유는 단지 그냥 두 쌍둥이를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두 태 속에 있는 두 아이가 아무런 차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 장자 끝? 그것만으로 그냥 장자가 됐죠.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장자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장자가 됐죠. 굳이 이유를 들라면은 나중에 창세기 말고 나중에 뒤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이스라엘이 적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약하고 적어서 내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약하고 적은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는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뻐길 수가 있을까요? 다른 지파를 무시하고 잘난 척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약해. 나는 적어. 그래서 선택받았지. 부럽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거는 수치를 모르는 행동이죠. 굉장히 염치 없는 행동이죠. 이렇게 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앞장 11장에서 길르앗이 입다한테 넌 우리랑 완전 달라. 넌 욕먹어 싼 존재야. 하면서 비난하고 배척하는데 이브라임 눈에서 보면은 입다나 길르앗이나 그게 그건데 웃기는지 이런 거고. 또 에브라임이 또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을 너희는 우리랑 완전 달라. 너희는 욕먹어 싼 존재야. 불타 죽었어.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정통 12지파의 눈에서 보면은 에브라임이나 길르앗이나 그게 그건데 그냥 우스운 그런,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는 정통이지 이러면서 또 어깨를 으쓱대면서 잘난 척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이방인이다 막 개만도 못하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배척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정통이라고 으쓱댈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성경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면서 우리한테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너희는 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세상에 정통과 비정통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정통과 비정통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죠. 적통 후계자와 사생아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여기 아버지도 다 사생아인데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간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사람과 죄인 간에는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처럼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다 똑같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욕했던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셨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보통 사람과 죄인이라는 경계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보통 사람인 동시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만일 누군가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면 그건 오직 누구에게만 그런 자격이 있냐면 나 자신도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비난당하고 심판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솔로몬 앞에서 두 창기가 서로 싸웠지요.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재판을 왕에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피해자였죠. 만일 두 여인 다 창기가 되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한 방에서 자지만 않았다면 그 중에 하나가 죽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은 애초에 벌어지지를 않았을 거예요. 가해자는, 진짜 가해자는, 그 재판에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그 여인들을 창기로 만든 존재죠. 그런데 피해자들끼리 둘 다 피해자인데 그 와중에도 서로가 가해자라고 싸우는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누군가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사실은 나도 피해자고 그 사람도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 그런데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방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할 대상, 진짜 비방해야 할 진짜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피해자인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고 정말로 비방해야 할 대상이에요.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범죄 심리에 대해서 보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중에 똑같이 그런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가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했던,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아동이 나는 절대로 나중에 커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똑같은 가정폭력범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해를 당했던 그 상처가
반작용으로 동일한 가해로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 당한 것처럼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가진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인간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했던 모두가 다 커서 똑같은 가정폭력범이 되지는 않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렇대요. 그럼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피해자였는데 계속 피해자로서 있지 가해자가 되지는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받았던 그 피해와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 그 끔찍한 아픔들을 내면에서 자신의 안에서 극복해낸 사람, 자신의 안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시 반복해서 가해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남으로부터 받은 그 폭력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일 거예요. 말로 그냥 어렵다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똑같은 가해자가 되고 마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뭐 가정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설사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어떤 가해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해의 원인, 그 상대가 나를 가해하는 그 원인은 그 상대 자체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은 피해, 그게 바로 그 상대가 나에게 주는 가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근원적인 원인, 근원적인 잘못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그 상대 자체가 아니고 그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그 근본적인 존재, 그 근본적인 존재의 근원적인 잘못과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가해를 가하는 우리의 모든 다툼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비방과 모든 미움의 원인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죄라고 부르죠. 죄가 우리를 사로잡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단순하게 내가 죄를 졌어. 우리가 한 어떤 행동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든다. 마치 죄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죄가 어떤 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범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잘못은 무엇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진짜 잘못은 죄한테 있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죄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자기 의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죄의 의지로 행동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악하고 죄가 나쁘고 죄가 죄를 짓는 거지 본래 저 사람은 악하니까 본래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좀 차원이 달라 너무 나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저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사람은 본래 죄보다 약하기 때문이죠. 죄는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현명하고 똑똑한 지혜로운 존재이고 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게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냥 그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지 그 사람이 죄 자체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언어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죄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바람에 똑같이 그 죄를 범하는 가해자가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면,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끔찍한 죄인, 우리하고는 좀 다른 아주 악한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끔찍한 피해를 죄로부터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끔찍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끔찍한 가해자가 되는 것뿐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체가 특별하게 누구보다 더 큰 죄가 있고 누구보다 타고나길 더 악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단지 세상에 죄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 더 끔찍한 일을 당했던 사람만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 처해보지 않았고 같은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이상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보다 더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흉악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흉악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불쌍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범한 죄가 흉악한 만큼 딱 그만큼 더 큰 흉악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게 피해를 당했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어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이전에 당했던 피해나 그 사람이 이전에 당했던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불쌍히 여기지 못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도 그 사람이 입었던 상처를 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친정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사람마다 각기 당한 피해의 크기만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이만한 피해를 입었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피해를 입었었고, 이런 피해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원래 질적으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 진짜 악한 사람, 진짜 흉악한 죄인, 이런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인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 간의 이야기지요. 우리가 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죄라고 여기지는 않고 죄와 그 사람이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온 세상에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